내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셨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에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교독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주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의 토굴에 갇혀서 마지막 그의 편지를 보내는 중에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세상에 관하여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에 위기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무정하며 무정하에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말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중에 가장 특징 지어지는 한 말씀은 세상은 험하고 거칠고 악한 세상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반항이 있고 그리고 폭력이 있고 그리고 과열 경쟁 등 복수심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의 그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그 연구진의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있기에 가장 위험스러운 곳이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평생 동안 폭력 사태를 경험하지 아니한 부부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70%가 여기에 그 폭력을,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여기에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부 중에도 34.1%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34.1%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 학교폭력 사례에 대하여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뉴스 매체를 타고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폭력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3장 기록한 그 마지막 그의 서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철저히 타락되어 있는 그 양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쳐야 될 영향력,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산상보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여기에 소중한 가르침을 하시는 중에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해라고 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또한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저 유의하고 노는 이런 생활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전선에 임하는 군사의 그런 삶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군사로서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소금과 빛은 소리가 요란하거나 겉으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꼭 있어야 될 이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금과 빛이 없다면 이 둘이 없으면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알프스산 동쪽 기슭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 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숲속에 거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여러 해 동안 고용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있었습니다. 샘물과 물이 흐르는 줄기를 다니며 나무잎, 나무가지 등 그리고 찌꺼기를 주어 성실하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가에는 백조가 날아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의 물레방아가 돌고 농지에는 자연히 물을 대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는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경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되는 마을 협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들은 예산을 검토하였는데 예산을 검토하는 중에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여기에 샘물과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여기에 관리하는 그분의 봉급이 눈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노인 도대체 누구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해고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마을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샘물에 젓갈색 이끼가 조금씩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물은 더욱 검어져 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레방아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백조도 떠나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전염병과 질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당황한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임시 모임을 갖고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깨닫고 여기에 샘물과 흐르는 물줄기를 관리하는 그 노인을 다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몇 주가 되지 않아 물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생명의 시내가 된 겁니다. 백조도 찾아들고 물레방아도 돌고 알프스 산마을에는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연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샘물과 흐르는 물줄기를 관리하는 그가 없는 마을은 마치 세상으로 보면은 소금과 빛이 없는 그런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저희들 이 디모데후서 3장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 돌아가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정확한 평가,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바로 거의 2000년 전에 여기에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에 처하는 때, 어려운 때, 고통을 주는 비참한 때, 견디기 어려운 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 영어는 perilous, difficult, terrible, grievous, hard to bear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인데, 그때를 고통하는 때라, 견디기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 2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욕하며, 그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말할 때 아름답고 좋은 것, 복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 부정되는 이러한 그 세상, 그러니까 그릇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기에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에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견디기 어려운 때,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신문 기사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한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심히 사나운 사람들이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성경 강해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은 바로 그런들 삶 속에 여기에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심히 사납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대의
그 말세의 현대인을 잘 표현하는 그 말이 이 말이다. 그러니까 심히 사납다. 사나우며 아까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셨죠. 극도로 폭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극도로 폭력적이다. 여러분, 저희들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통하는 때 이 세상을 말세를 묘사하시면서 성경에 묘사하면서 고통하는 때, 위험하는 때, 견디기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8절과 9절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상에 대하여서 부패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저없이 드러내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참 진리에 대하여서 오히려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그리고 그들의 understanding, 총명은 어두워져 있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보편적인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는 이사야서 이 53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그가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이사야서 이 64장 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본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말했지만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 없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여러분 그때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 놓냐면은 문둥병자들이 거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여기에 그 더러워진 그 옷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다라는 말이 계속돼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다. 예? 우리의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앞에 이 불의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양 같아서,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다 썩었고 본래 부패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보편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죄성에 있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움틀거리는 사단의 그 유혹이 있어 거기에 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세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 속고 속이는 세상, 그냥 흔히 듣는 말이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런 세상.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도 놀라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사기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기꾼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더욱더 악하여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저희들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런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 여기에 견디기 어려운 세상, 여기 봤죠? 사나운 세상, 그리고 또 쏟고 속이는 이런 세상, 부패한 세상, 저희들 여기에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그 믿음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은 그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냅니다. 빛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세상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쓸만이 없고 그건 그냥 조롱고 짓밟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었다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 실제로 우리들의 관찰을 통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장 심하고 맡기 어려운 냄새가 있다면 생선 썩은 냄새일 것입니다. 그 생선이 썩은 것은 소금이 제대로 거기에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선 썩은 냄새는 마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멸망해 가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런던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여기 타스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낮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아니 도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세상에서, 이 모럴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살균제로 부름을 받았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한탄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썩은 냄새,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치료제입니다. 또한 소금은 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은 그런데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어지고 맙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돌아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대하여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주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어떤 수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여기 이 모던 후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이런 시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은연중에 이런 이슴들 주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본래 색채가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테 독서 보고서를 내게 했던 책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해리 브레미레스 교수의 그 책을 그 독서 보고서를 한번 쓰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를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런 사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위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사라졌다.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도, 지역 공동체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쉽게 함정에 빠져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도 없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이 크리스천이티 또는 안타이 크라이스트라는 여기에 그 인터넷에 도메인을 가지고, 그리고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10,000원씩 회비를 갖고 하는데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고 기독교 반대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바로 그 회원이 되는 일에 늘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런 주된 그 교파, 작년에 줄은 숫자가 4.6%가 줄었고, 어린아이들은 말할 수 없이,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은 말 없이 줄었다는 통계를 제가 교계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내 고백이 정말 고백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성이 아주 있어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일어서서 능력을 입고 바로 그 역할을 회복시켜서 해야 된다는 책임인 것입니다. 소금을 흔들어 뿌립니다. 소금을 쏟아붓질 않습니다. 소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쏟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소금은 한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금은 교회 올 때만 쏟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직장 생활이나 그리고 내 가정 생활에서나, 내가 어디서 어떤 내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인생의 맛을 내게 하는 여기에 소금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보이는가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소금 맛있다 그럽니까? 그런 말 안 씁니다.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적절하게 양념돼지면 음식 맛있다. 우리 한국의 고유한 간이 맞는 음식인데 그럽니다.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간다. 한다. 간장을 담을 때도 소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맛을 내는 양념이다, 소금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다른 양념하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에 그 소금통에만 있는 소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통에서 나와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보존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침투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가서 전투한다 그 말입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종사하는 그곳에서 맛을 내는 겁니다. 어떤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14절 여기에 한 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이건 그러면 감춰줄 수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동네 빛이 변하면 드러나요. 예,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앞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감춰나고 환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요. 그러면 16절에 이 빛에 대한 역할. 자, 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발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그 소원과 욕구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선한 일을 행실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선전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리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기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산호에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 빛은 반드시 비춰야 합니다.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책임인데요. 그 빛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빛은 조용해요. 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아무 소리 없이 요란함도 없이 뒷발도 휘날리지 않고 그저 비추어요. 조용히 비추어요. 험한 바다에 파도가 일고 암초가 있는 곳에 등대가 있어 빛을 발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갈 길을 비춰줍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항해하는 인생 창파에 하다가 암초에 걸릴 그것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조용히 빛을 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저들은 우리 믿음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 the work of faith,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이 비칠 때 착한 행실을 하는 건데 그걸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주의를 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맛을 잃은 삶을 살고 있고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요. 빛이, 그들의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서 개인적인 반응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자연이 뭐냐면 세상과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I am different. 예. 변하고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그 시궁창에 흘러돌아가는 낙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서 냄새 풍기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 쪽으로 갈라 있다. 그럴 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여기 외식하는 자, 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이 계신 때에, 그 공생의 때에도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예?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야 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초라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대들만 생각을 하는가? 그대들의 안일만을 생각하는가? 그대들 자신의 육신적인 장래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저 의무만 행하고 마는가?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은 행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정말 고려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교육 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말에서 rabbit hole Christians. 이 말은 뭐냐면 이 토끼구멍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토끼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쉽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서 피해요. 예. 그래서 이 종교교육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토끼구멍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존 스타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끼가 소심한 동물로 모든 위험을 살살 피하고 자기 먹을 것만 찾다가 다시 속히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안일, 그리고 자기 생각, 조금 넓혀가면 자기 가족에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나? I am influential 하나? 다시 말해 소금으로서 이제 그 빛으로서 말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minal Christians. 이름만 그리스도인. 근데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거듭나는 분은 명목상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바로 이게 정직성 또는 온전성,
그리고 언행일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되고, 모셨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바로 이 어려운 때, 감당하기 어려운 때, 부패한 이 세상에 쏟고 쏘기는 이곳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그 책임을 깨닫고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떤 영향을 줘야 할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헌신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에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그리스도 없이는 소금의 역할이나 빛의 역할이 되질 않습니다. 거듭나야 성령 오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듣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겠구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다릴 때, 또 있습니까? 네.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으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성도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리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입고 그 삶을 이루어 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